네, 사무엘서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큰 제목하에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가능성, 잠재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친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 은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힘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게 된 어떤 시점들 또는 홀로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문을 열고 또 퇴원을 하고서 밖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어떤 조금이라도 일에 참여하거나 활동에 내가 일원이 되어서 뭔가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점점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구나 라는 것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어떤 섬김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이걸 가족 중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능성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정반대도 있죠. 우리 자녀가 제일 세상에서 잘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 자녀를 보면서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 다윗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모습을 잘 몰랐어요. 이세의 집안 막내로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건 맞겠죠. 그런데 그냥 집안의 막내로서 묵동으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투 소식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군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투에 참여해서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앙령에 시달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해서 왕 앞에 연주를 했더니 왕이 치유가 되어지는, 악령이 떠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가 해왔던 것들 안에서 뭔가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호응이 따르고 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만 생기지 않죠. 이렇게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어느 순간부터 왕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더니 급기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집안의 막내로서 살다가 인생이 조금 풀리는 듯 했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어요. 왕에게 쫓기는. 그 나라의 최대 권력자가 자신을 타겟으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거 모든 이 상황들은 다윗의 인생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냥 집안의 막내로서 형들 따라서 그냥 적절한 때 결혼하고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마도 다윗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에게 주어졌던 상황 속에서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다윗은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거예요. 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편에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편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의 막내로 살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부모님의 칭찬, 형제들의 호의 정도, 집안, 그 다음에 이웃들의 다윗 참해 정도의 평가에 따르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울에게 악의를 품었길래 저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나, 날 힘들게 하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너머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거리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제시해준 길로만으로는 자신의 앞길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가치관, 태도, 힘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당히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때들이 대체로 있어요. 그게 대체로 통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가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그 나라,
블레셋에 자기가 망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의심받자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됐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다윗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족적 개념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왜냐?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옳았어요. 블레셋은 무조건 나쁜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적국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민족이면 무조건 옳고 선이다. 내 가족이면 무조건 내 편이다. 이런 개념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가치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의 정권하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도피 중인 자기가 머물고 있는 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400명이나. 자기가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의 동네에서 놀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궁에서 위계체계 안에서의 신하로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다른 동료 신하들에게 칭찬을 받고 왕에게 총애를 받던 정도의 다윗이 아니에요. 이 400명은 다윗이 끌어낼 수 있는 인원이 아닌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의한 정권하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다윗의 인생이. 그것은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다윗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바로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기가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바람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85명이 죽고 그 집안의 모든 가축과 아이들까지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나는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하면 대체로 다 좋은 일이 생겨 라고 다윗은 믿으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됐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지금 대항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다윗의 생애에 벌어진 거예요. 자기 의의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자기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여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도피 중인데 400명이 자기에게 왔었죠. 아들람 굴로. 그런데 이 근처에 그일라 지방이 있었는데 여기가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가져와서 여기서 타작하는 곳,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기를 블레셋이 공격한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다름 아닌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어요. 그일라의 지역이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안에 있던 한 도시가 적국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여기가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인가요? 도피자인가요? 도피자예요. 그럼 이 사건은 마땅히 누구한테 가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인가요? 사울이에요. 지금 그일라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왕인 사울에게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그일라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요?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이 지금 민심이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에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신분은 누구예요? 다윗은 도피자라니까요. 왕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지금 사울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작정을 하고 포위하고 죽이면 다윗은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다윗에게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지도자로 이미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러요. 이 상황은.
그리고 2절에 또 다른 다윗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뭐냐?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무엘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공식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사울 왕에게 수금을 연주하러 갈 때,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 아둘람굴로 도피할 때, 한 번도 이 성경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 있었어요.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개인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넘어서는 범위에 다윗이 처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경험했던 지혜나 성실함, 나의 하나님의 고백만 가지고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이 나라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23장 2절에 이르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가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기도했어요. 이전에도 그런 시편을 짓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상황까지 다윗의 신앙의 지경과 책임이 확장된 거예요. 이전까지의 다윗도 여전히 그는 성실했었어요. 그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금을 연주하는. 그리고 용맹스러웠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으면 언제든지 돌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따를 만큼 호의적인 호의를 베풀어 줄 줄 알고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리더형의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공적인 책임. 나 한 사람의 성실과 지혜와 호감을 넘어서는 내 판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처해서 그는 이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그가 나서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야사예요. 야사.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하나님이 야사란 단어를 써요. 구원. 그리고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구원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인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쓸 때 구원이란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너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리라 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야사. 하나님의 구원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그일나라의 전쟁은 그냥 전투에서 승리하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의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쟁에 나가라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 성실해, 다윗 용감해, 이게 아니고 다윗의 이 행위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냐? 다윗 참 똑똑해, 현명해, 지혜로워, 선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또 다르게 보면 다윗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은 우려를 하는 거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반대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보고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 내부 사람들이 다윗이 이 일을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을 공격한다는 건 다윗의 이 무리들이 적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 전에 지금 블레셋 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블레셋을 공격한다는 건 지금 사울 말고도 또 다른
다윗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는 거죠. 전쟁 벌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 두 가지가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일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들에 대한 반대할 만한 명분이 되는 거죠.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이 두 번째 물었어요. 다시 묻자온데 제가 가길 정말 원하시는 거냐. 그러자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싸워라. 블레셋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죠. 그리고 오늘 5절의 끝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다윗이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의 전투를 잘 마쳤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염려 중에 한 가지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얘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다 사울이 착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다윗을 잡도록 그일라 성 안에 지금 다윗을 집어넣었구나 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보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해서 그일라를 도우라고 했죠. 다윗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명백히 성경에서 두 번이나 물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윗이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용하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블레셋은 다윗과 그 무리들을 또한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사울은 아예 강성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전혀 눈치를 못 채야 돼요. 근데 사울이 만만하게 볼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아, 하나님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연단시키시는 건가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단련시키시는 건가라고.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결론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무조건 뭐하다?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했을 때 그게 전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했는데 뭔가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내가 착각했나? 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뭐 하냐면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하는 거죠. 사울에게 일러바친 사람의 배신, 사울의 착각은 그 사람들이 벌인 일이에요. 배신과 착각을 하나님이 조정하시진 않으세요.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자, 또 하나 악화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당혹스러운 건요. 지금 많은 갈등 속에서 도와줬던 그일라 주민들이 만약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추격해서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도와준 다윗을 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예요? 자기들이 살고자 자기를 도와줬던 다윗을 내줄 거라고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배신 상황인 거죠. 하나님 하라고 했더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신상이 노출되어진 상황을 보호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다윗이 진짜 현실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인도함을 받는 곳이 믿는 사람들만 있고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닌 악과 불의와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악과 죄는 그 나름의 작동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꾸준히 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배신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겨요. 아, 저분이 완벽하게 일을 깔끔하게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묻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저분이 했던 것들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안 가진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실 때 이 사주를 보러 가시거든요. 근데 사주를 보러 갈 때 지혜로운 분들은 한 군데만 안 가시죠. 여러 군데를 가세요. 여러 군데를 가셔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취합하시죠. 심지어는 많이 보는 분들은 영역별로 두신다고 하잖아요. 경제 영역, 건강 영역 따로 두고서 따로 사주를 본다는 정도로. 왜냐하면 안전장치들을 다 마련하는 거예요. 저 위에 한 분만 의지하기에는 저분이 약간 좀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것도 같고 뭔가가 나한테 손해 끼치는 일인 것 같은데 대의를 위해서 자꾸 나를 뭔가 끌어들이시는 듯한 혐의가 있으니까 저분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시냐?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우세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악은 계속 침몰해요. 배신자들도 계속 있어요. 사울의 도피 생활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호하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고 음해가 있고 모략이 있고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도 모르게 후회가 들어오거든요. 어떤 후회가 들어오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골리앗하고 안 싸우러 갔어야 되는데, 그 소리 들렸을 때 그냥 내가 군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사울에게 수금 타주러 안 갔어야 되는데, 내 재능 숨겼어야 되는데 괜히 왕한테 수금 타다가 발탁돼가지고 사울의 눈에 띄어가지고 괜히 총만 받는 신하 됐다가 질투심 유발했네. 그일라 돌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지랖이 넓은 게 내가 흠이야. 그냥 내 앞가림이 나을 것을. 우리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누구 돕다가 좋은 소리 못 듣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했던 결과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억울함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일해보시면 알지만 어떻습니까? 9가지 잘해줬어요. 한 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적 시점에서의 중요한 지점 너머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줬던 것들, 누군가 선의를 베풀었던 것들은 고마워요. 근데 어떤 면에서 당연시하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서 이 부분들이 아쉬웠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 혜택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그걸 베풀었던 사람은 그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대체로의 답변들이 서운한 답변들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마음이 상해요. 위축돼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일로 일을 했었으면 이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누군가 좀 도와주려고 했을 때 좋지 않은 반응에 실망하고 상처 있기도 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했던 일들이 때로는 실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벌어져요. 마치 다윗이 이렇게 그 일날을 돕고도 벌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개인의 선의와 칭찬을 넘어서는 범위로 그를 하나님이 자꾸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준 만큼 곧바로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넘어지는 언덕이, 높은 언덕이 주어져서 탄탄대로가 아닌 것들을 다윗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방해와 실패들이 주어져 있어도 이것들로 인해서 궁극적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어떤 한 사람의 그 말이 정말 독화살처럼 여기에 박혀서 피를 철철 흘렸다라면 지금은 점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크래치로 가는 거죠. 전에 이 문제가 태산처럼 컸다라면 지금은 내가 비껴갈 수 있는 돌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소중하게 가꾸시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좀 더 감사하면서 대하는 거예요. 그 흠집들, 불평들 때문에 이걸 다 부정하고 자꾸 혼자 안으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위축되는 게 아니고 나도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쓰시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다 오늘도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보면 각자에서 참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그래서 격려해야죠. 축복해야죠. 그리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때로 넘어졌을 때 지켜봐주기도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라면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작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주변의 반응들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어서 참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